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저에게 가장 큰 힘과 또 담대함,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욱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짧게는 당장 어떤 물질의 필요나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하루하루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앞에 두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이 문제에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과 계획에서부터 길게는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업 계획이나 또 경력 개발 계획, 또 재정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살아갈 때 흔히 하는 착각은 어떠한 일이 내 삶이 내 계획과 판단대로 진행되리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달리 일의 경과가 다르게 진행되었을 때, 나의 계획이 깨져버렸을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수습할 길이 없다 싶으면 절망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들이 아는 방법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판단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인간의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은커녕 잠시 후의 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판단, 미래에 대한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고자 하여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둔해서 지극히 단순한 일들도 스스로 완벽하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변방 국경지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자 이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압니까? 하고 폐연자약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또다시 노인에게 가서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일이 복이 됐습니다 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게 화가 될는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또다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오 하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그 의미와 그로 인해 되어질 일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고,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근거한 모든 판단과 계획, 우리의 명철은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너무나 허망해서 전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자기 명철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언제나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충족시켜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의뢰함을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피시고 항상 도와주실까?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 담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지 못한데,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살피시고 책임져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향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를 찾고 구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애타게 두드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할 때가 많으나,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조그마한 소원과 작은 탄식마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그 의뢰를 그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버리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토록 관심이 많으셔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이 숨겨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어떠한 사정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의뢰함을 내던져버리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중요한 일들 앞에서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일 한 가지를 예로 소개하자면, 제가 대학원에 원우회장 출마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학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학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신학대학원 원우회장단 입후보자 접수 기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날 몇몇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원우회장에 한번 출마해 보라고 가볍게 권했지만, 저는 에이 아니에요 하면서 깔끔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원우회장에 나갈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에 저는 그 학교에서 가장 어린 전도사였고, 둘째로 해본 직책이라고는 고등학교 반장에 군대 소대장밖에 없었던 제가 400명이 넘는 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교의 교수님들과 이사진 또 교직원들 사이에서 원우회장의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모든 학교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학교가 신학대학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 하나같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들도 다 모아놓은 모양이어서 제가 이분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네 번째로, 제가 가장 어린 전도사가 회장에 나간다고 하면 이 어린 회장 도와서 섬기겠다고 한 부회장과 임원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깔끔하게 사양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에 잠시 들려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에 하나라도 여기 있으면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과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이 원우회장에 출마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출마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봉사하며 섬길 부회장을 예비해 주시고, 또 당선 이후에도 아무도 임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임원들도 예비해 주시고, 이 종이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 결정을 맡겼으니까 일단 구한 대로 함께할 부회장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모든 수업이 끝나기까지 함께 일하면 괜찮겠다 싶은 분들을 찾아가서 혹시 저와 함께 부회장으로 회장단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에 수업이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어서 딱 부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원회장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수없이 맛보고 영광 돌릴 수 있을 테니 기대가 됐지만, 동시에 전혀 자신도 없고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제가 한 해 동안 원회장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기뻐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괜히 죽도록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학교를 나오며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원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접수 마지막 날에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한참 앞에 앉아있던, 그 전날에 제가 부회장을 권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던 전사님이 급하게 뛰어와서는, 전사님 저라도 괜찮다면 제가 부회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아차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전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그날 원회장단 후보 접수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마무리 짓고 후보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당선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이 원회장의 직무를 담당하며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맛보았으며 가장 중요한 열매로 그 한 해 동안 원우회장 봉사로 인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알게 되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원우회장이 권하는 이 일 앞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할 자신 없다고 내 생각대로 단칼에 거절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지금의 아내를 절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 그 계획과 판단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몇 푼의 물질에 기반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 삶의 평안 또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과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명철과 능력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명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담대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상급이십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한한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은 앞선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명철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명철을 따라 내 길을 계획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한정되기가 쉽고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들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결코 악한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그의 일생 동안 환난 속에서 또 좋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환난 속에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핌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순간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위험에서 속히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은 그의 평생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일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경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압살롬 사건은 곧바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취하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 일 후에 그술 왕 달메에게 도망가서 또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술 땅에 가 있는 압살롬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또 2년이 지나가고, 이때부터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지나갔는지 알 수 없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최소 7년 플러스 알파,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취한 기간,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기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지난 후에 압살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다윗 왕이 무슨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거 수년 전에, 약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고 하셨던 일 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도망할 때에, 압살롬의 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외치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이셨다고 너는 피 흘린 자라 화를 자취했다고 외치며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그래서 도망하는 중에 아무것도 아닌 자, 장수 하나 시켜서 댕강 목을 치면 꼼짝없이 죽을 자가 분수도 모르고 와서 되지도 않는 헛소리로 왕인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가서 저 목을 치고 오라고 하지. 그런데 그 당시에 곁에서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자신이 당장 가서 저 다윗 왕을 저주하는 자의 머리를 베고 오겠다고 말하는 한 장수에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 왕이 도망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저주하며 욕하며 돌을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지 않았고 그 억울한 저주와 돌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원통한 모습을 보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 하며 자신의 첩들을 다 범했음에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함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 분노해서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일의 결국에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자기 죄로 인해서 한 아들이 죽었다고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인을 두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과 용서를 구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더 큰 잘못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땅에서 무슨 잘못을 하든지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룰 것이기에 가만히 두고 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며 잘못 나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진노하셔서 당장 그를 쳐서 멸하시고 저주하시고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환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다 민감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찾고 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렇게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지 않을 때에 미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들,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우연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또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결론 지으며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문제의 모습을 한 선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치 않는 죄를 피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민감하게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친밀히 하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로 대하며 은혜를 베풀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도, 그를 향한 친밀감도, 그를 향한 신뢰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이 모든 것이 바른 대상을 향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드문드문 보여졌던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수없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가끔 가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며 가르치시며 위로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걸음을 그에게 믿고 맡기며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걸음을 우리와 함께 걸어갔던 한 아름다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한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인물은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너무나 잘 아는 찬양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미국의 찬송작가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어쩌면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사가인 크로스비는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6주가 지났을 때에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갔고, 그녀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한 의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이에 대해서, 자신이 두 눈을 잃은 것에 대해서 불행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훗날 그녀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실명시킨 그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들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만약 제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위를 끄는 많은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결코 수천 편의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그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녀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잃은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불평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범사에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오직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 사건과 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했고 그것을 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우리 모두가 아는 찬양 또한 이 크로스비 여사의 삶 속에 있었던 작은 사건을 통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크로스비 여사는 $5를 급히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5는 지금처럼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것을 마련할 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필요를 위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잠시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녀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유명한 찬송 작가였던 크로스비 여사를 한번 만나보고 인사하고 가고자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곧 작별 인사로 악수를 청하고는 크로스비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한 크로스비의 손 안에는 $5가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크로스비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한 그녀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그녀와 동행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평생 동안 8,000편이 넘는 찬양을 지을 수가 있었고 95세의 나이에 그녀가 자신의 시 속에서 평생을 소원했던 대로 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미국의 사랑받는 찬송 작가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며 드디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을 잃어버린 여인, 평생토록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왜 내 두 눈을 내게서 빼앗아 갔느냐고 그 의사를 저주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 수 있었던, 어쩌면 그러기가 더 쉬웠을 한 여인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그녀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비록 두 눈으로 세상을 감각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며 그분의 두 손을 꼭 잡고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두 눈을 잃어버린 여인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어디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을 그 여인이 그 수많은 나날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발견하고 그것이 8,000편이 넘는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두 눈을 주셔서 밝히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것들을 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치 않는 죄를 수없이 범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날마다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살아가시되,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이유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만 찾지 말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고 느끼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두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